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10번째 아침입니다. 벌써 요한복음 묵상이 절반에 이르렀네요. 여러분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묵상과 성경 읽기를 넘어 필사까지 하다 보니 몇몇 성도님들은 조금은 힘들다는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육체의 피곤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사귐의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김유희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제인 목자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직설적이기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과연 누가 참된 목자일까요? 그리고 누가 진짜 양일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참된 목자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진짜 양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진짜 양으로 서 있는지, 참된 목자로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목자에 대해 그리고 이어서 양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목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 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결정적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깝지만, 아쉽지만 내 목숨 지키려고 양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줍니다. 양에 대한 그의 마음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한 목자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자, 그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하지만 삭군은 다릅니다. 그는 양을 사랑하기보다는 삭슬 받기 위해 일할 뿐이기에 이리가 공격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계산한 후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삭군입니다. 우리가 만약 양이라면 삭군 목자와 함께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양을 지키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항상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일을 선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양들을 향한 선한 목자로서의 책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입증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죄의 공격을 대신 맞으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고 있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많이 듣고 말하고 또 노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와 신비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비로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처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부분적이지만 이런 경험으로, 이런 마음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조금은 연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마음과 감정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누가 진짜 양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목자의 돌봄 속에 있는 양이라면 우리는 오직 우리를 목양하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인의 말에 움직인다면 적어도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신 목자의 양은
아닌 것입니다.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어떻게 진짜 양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소리입니다.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는지가 진짜 양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지체 없이 순종하고 다른 소리에는 귀를 닫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기 쉬운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이 그렇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처럼 가짜 목자, 도둑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풍요와 번영의 복음을 외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즉각적으로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 모두 가질 수 있는 아이가 결코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없듯이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듯이 이런 식의 메시지는 결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복음, 은혜, 천국을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면 심리학과 마케팅,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10장 5절의 말씀처럼 사꾼의 음성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요한복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화려한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외치는 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가 진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작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크고 작은 자리에서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자리에서 누군가는 저와 같이 사역자로 섬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락방과 소그룹의 순장이나 리더로 또는 주일학교의 교사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목자로 부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멘탈리티가 사꾼이 되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든든함과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모두는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따라서 진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동시에 작은 목자가 되어서 수많은 양들을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었으니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리에 예수님이 계신지 십자가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작은 목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